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시작하는 제사장,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시작하는 제사장, 제사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배를 시작한다, 사역을 시작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9장까지 왔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였습니다. 레위기 1장 하면 번제에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오셨구나, 이런 말씀 전했습니다. 2장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부활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렸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셋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니까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넷째는 속죄제입니다. 화목하신 사람들 이제는 뭘 할 수 있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이 안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 5장입니다. 속건제는 성물을 범한 죄였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성물을 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할 때가 있어요. 미워할 때 있어요. 탐할 때가 있어요. 교회 물건을 때로는 마구잡이로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은 보충규례입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것들을 보충 규례를 다시 설명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8장은 제사장 위임식 준비입니다. 이제는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이를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이걸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9장, 오늘 본문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제사를 시작하는 제사장,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라고 합니다.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론이 먼저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다. 아론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먼저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드렸을까? 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태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은사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번제로 주셨습니다. 속죄제로 주셨습니다. 왜 2가지 제사로 드려야 되냐? 죄가 있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소중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서 주셨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대신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다, 이 말씀이에요. 코로나가 아무리 떠들라면 떠들어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십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제를 대신 지신 예수님, 우리 죄를 지셨기 때문에 번제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것도 다 은사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자신을 드렸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죄 없이 드렸다. 그런데 자신을 죄 없이 드렸다라는 것은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죄를 뒤집어 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에 윤치영 목사님 이제 아시죠? 기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한 분이 천국 가시기 전에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받았어요. 주여 일어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확실히 일어나서 천국 갔어요. 그래서 이제 윤지영 목사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호주에서 어노인팅 교회를 사역하다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질이 나쁜 자매가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어느덧 신고를 해버려가지고 폭행범으로 몰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엄청난 고생과 고난과 죽을 고비를 거치면서 억울하게 이 죄를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가운데서 남은 이 공포증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밀폐 공간이라 하면 아직도 그렇게 잠이 안 온답니다. 밀폐 공간에서 그 감옥에서 온통 그 모든 고생과 마음 아픔 이런 것들, 억울한데 어디 가서 그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의 억울함 상상 못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 사람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자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도망갈 때도 보세요. 끝까지 지켜주시잖아요. 예수님을 포기하라고 이 마귀들이, 헤롯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수님만 포기해. 너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계속 도망 다닙니다.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 전에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걸 다 아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하잖아요. 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을 걸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스가랴 13장 1절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날에 라는 것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오늘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실 거 알았죠? 그런데 이 스가랴 13장 1절에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씻는 셈이 열린다. 누구를 위해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윗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 딱 예루살렘에 살아야만 예루살렘 주민이 아닌 거예요. 영적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성전이 있는 장소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죄 씻는 셈이 열려집니다. 죄 싸움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만기되어가지고 출소할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죄를 지어서 나온 것도 그렇게 기쁜데 죄 없이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자유함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은혜입니다. 씻음을 받았다. 거룩함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도 씻음을 받아도 죄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의롭다, 죄 없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다 하냐? 예수님이 내가 지셨다. 저에게는 남은 것은 회개뿐이다라는 거예요. 회개뿐이다. 죄가 있는 게 아니고 회개만 하면 내가 용서한다. 저가 미리 지을 죄까지도 내가 다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거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회개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를 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제사를 시작하는 제사장 둘째 보십니다. 둘째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렴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수송아지와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은 지금 뭘 졌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더해서 화목제까지 드려라. 그럼 보세요. 속죄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번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죄사함 받은 백성들에게 믿었어요.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되냐?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화목제를 드려라.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려야 된다. 너 이제 예수님 앞에서 살게 되었잖아, 믿었잖아, 용서받았잖아. 그럼 이제 화목을 누려라는 겁니다. 화목을 누릴 때는요, 사람에게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화목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우리 상사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 마음에 늘 평안함이 없을 거예요. 아유, 오늘도 또 회사 가기 그래. 그런데 회사 갈 때마다 이 상사와 사장과 회장이 나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화목해요. 그럼 가는 게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야,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을 누리다 보니까 이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을 때 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보세요. 가장 먼저 찾아왔던 것이 두려움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고난의 세월 사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담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죠. 벗었다는 것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죄가 보여지는 순간 사람들은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에겐 왜 두려움이 사라졌냐? 예수님이 이 죄를 덮어오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의 화목을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화목을 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화목을 하게 했습니다. 화목한 사람에게는 평안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는 평안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소식 들려도 괜찮아요. 건강이 이상하다 괜찮아요. 죄사함 받는 것만큼 큰 게 없습니다. 죄사함 받으면요, 건강이 이상이 있어도 기껏해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낫지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낫겠냐고요. 요즘은 지옥을 체험하게 만드는 날들이 오잖아요. 저 남미라든가 카나다에서는 보세요. 그렇게 발전한 나라에서 이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더위를 참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이제는 이렇게 연상시키잖아요. 이 세상이 밖에 나가는 게 너무 지금 무서워요. 너무 뜨거워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뜨거움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뜨거움 속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4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이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더우면 실내에서는 어떻게 에어컨을 켜죠.
에어컨을 켜니까 밖에는 이 모든 것들이 더운 기가 점점 나가게 되죠. 그럼 이것들이 하늘로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에는 추워지고 여름에는 더워지고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점점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와요. 그럼 사람들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아유, 이놈의 세상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떠났으면 좋겠다. 농담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이 영원히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살기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세상은 천국이에요. 천국이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확보한 사람은 평안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조금 없어도 건강이 약해도 괜찮아요. 천국을 확보한 사람은 분명히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어요? 숨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환경이 두려움입니다. 유대인들은 저희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지금 계속 쪼여오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명령인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게 평강을 줬다. 완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몰려와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강이 있습니다. 이 안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모세가 라고 나옵니다. 7절 보시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명령인 거예요. 명령.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라. 화목을 누리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없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주여 내가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순간적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둘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시작하는 제사장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먼저는 아론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었어요. 죄사함 받은 백성들 화목을 누려야 됩니다. 화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사를 시작하는 제사장 셋째입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건 제사장이 먼저는 드렸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믿는 사람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 뭐가 떨어지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할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마음의 화목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건 마음이 뭐 뜨거워진다, 펄펄 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은 마음의 화목을 누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마음에 평안하다 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막 방언을 딸딸거리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화목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제사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라, 하나님이 명령하라 하신 것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임했더니요, 이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다른 것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임했더니 와,
이 누구도 접근을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코로나 병균과 세균들이 우리를 접근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지킬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이 뱀에게 물리죠. 독사에게 물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이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런데 바울이 죽을 줄로 알았는데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코로나 우리에게 막 접근하고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켜오시는 때가 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 활용하지 않고 내 시간으로만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러면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앞에 이제 건강으로 보답해 드려야 됩니다. 시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시간을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말씀 보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앞뒤가 조금 이상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얻는 때는 언제냐? 죽는 때가 영광을 얻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이 오죠? 이런 것들 다 떨쳐내고 죽는 때가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때라는 겁니다. 오늘 두려움을 벅차고 나와버렸어요? 그럼 세상에 욕합니다. 이런 날이 뭔 교회를 가냐고. 이렇게 왔다가 갔을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임재가 분명히 임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이 오잖아요. 야, 그래, 하나님이 지켜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나라고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음성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면 어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저 집안에 만약에 양성이 나왔으면 전도사님도 어떻게 되겠어요? 양성이 되지. 교회 만났던 사람들 또 어떻게 됩니까? 다 양성이 되지. 그런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하냐? 제사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한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아놓으셨습니다. 믿음에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은 선물로 주셨지만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통해서 축복은 우리들의 행함으로 벗는 겁니다. 축복은 이렇게 우리가 버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언제 보내냐?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속 충만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한 번 먹고 나면 되겠냐고요. 하루 삼시세끼 먹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루 한 끼만 먹었더니 그 끼는 괜찮았는데 다음 끼는 배고프단 말이에요. 예배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배를 드렸더니 다음 시간 또 충만함을 받고 또 채워지고 밥 먹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무슨 뭐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재합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하면 나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보이느냐? 악한 것들은 보여요. 악한 것들 영적인 세계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저 인간이 자꾸 예배를 들으면 뭘 쌓고 있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 번 계속 이게 잠재하고 또 다시 누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눌러버렸어요. 그게 다 눌러지면 이제는 악한 것들은 침투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꼭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십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충만하냐? 성막에 충만합니다.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 구름이 회막에 확 덮어버렸어요. 아무도 접근 못한다 이 말이죠. 아무도 접근 못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아니 자꾸 보니까 이스라엘 때는 뭔가는 알아요. 저쪽에서 뭔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 알아요. 그런데 요 알게 되는 이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냐? 저기는 선지자가 있어요. 저 선지자만 쳐버리면 저 나라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군사를 파견합니다. 파견해가지고 엘리사의 집안을 쫙 둘러선 거예요. 군사들이 가득 둘러섰는데, 야, 밑에 하인이 보니까 놀라버렸어요. 세상에 저 군사들이 다 서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들이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위에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셔버렸어요. 저 군사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을 저 게하시 눈을 열게 만들어가지고 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 이 회막에 물론 악한 것들이 침투하려고 할 겁니다. 더 교회만 자빠지면, 무너지면 세상이 안전해.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 뭐 이런 소리를 계속 퍼뜨리죠. 퍼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을 열어보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것들이 그저 1단계 눈만 열면 밖에서 조롱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런 것만 보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눈을 열어버리면 천군 천사가 보일 것이고요. 3단계를 열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웃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없잖아요.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고,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말합니까? 말도 못하게 지금 교회 모인다고 얼마나 핍박하고 난리가 나는데, 오늘자 뉴스로 나왔어요. 아니 며칠 전에, 벌써 2주 전에 민주노총에서 8,000명 이상 집회를 했는데 오늘 확진자가 3명 나왔다라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보면서 3명 나왔으면 그럼 그래야지. 지난번에 총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민주노총 집회하지 마시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놓고는 3명 확진자는 교회에서 3명 확진자는 어떡할 거예요? 구상권 청구한다고 난리 났죠. 똑같이 해야지. 오늘도 경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뭐 했다가 코로나 확진되면, 여러분 교회가 이게 그저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일이다, 일.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배 드리는 것이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 믿는 행동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우리에게 일이에요. 세상에서 일은 다 하잖아요. 마스크를 써가면서 일은 다 하는데 교회는 그저 종교 활동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잘못이냐? 교회 잘못이지. 교회가 이게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일입니다. 일이에요. 이거는 그저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활동이 아닙니다. 활동이라면 안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모르니까 그래요. 그 종교 활동 꼭 해야 되냐고. 너는 집에서 활동도 아닌 밥은 왜 하루 삼시세끼를 먹냐 그거.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그런 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서 지켜오셨냐?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마지막 때 점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런 날이 옵니다. 분명 이 엄청난 날이 올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 때는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로 나뉘어집니다. 성령이 이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세상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이하로 읽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는 뭘 했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죽어나 사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하나님이 더욱 지킬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이제 나오잖아요. 뭐 이제 알파, 델타, 뭐 이제 더 나가서 감마, 또 이제 하나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알파벳 숫자로 이게 계속 변이가 되어가고 이렇게 점점 심한 상황이 우리에겐 다가옵니다. 원래는 처음엔 그랬어요. 이 코로나 금방 터졌을 때 사람들은 한 3개월쯤 갈까 5개월쯤 갈까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멈출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게 뭡니까? 1년 반이 넘어가도록 멈추지를 않아요. 이제 끝날 생각을 안 합니다. 백신을 맞았다 영국도 지금 다시 엄청난 확산세가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호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제사를 시작하는 제사장, 이 제사를 시작하는 제사장,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시작하는 제사장,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죄사함 받은 백성들 화목을 누려야 합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이틀 전에 자기가 분명히 돌아가실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우리에게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오셔서 우리 성도들 늘 안전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